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드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리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역사의 기록의 중심에는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왕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지요. 어떤 왕은 백성을 잘 다스렸던 선한 왕으로, 어떤 왕은 폭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어 제작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다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으며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요구에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강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 자신들을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지요.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아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하였고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오게 하였더니 그 중에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앞에 나오게 하였으나 그를 찾지 못하였다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와 기스의 가족이 뽑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으로 혈통적으로만 보면 요셉의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당당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에서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불량매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거의 절멸되었고 겨우 600명만 남아 자칫 이스라엘 내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도움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지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도 많고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는데 이 지파에서 왕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80세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고 그는 80세의 늙은 목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이새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말을 잘 못한다고 했던 예레미야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너희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사울이라는 선포를 하자 모든 백성들은 만세를 외쳐 부르며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선출한 후에 백성들에게 왕정 시대의 제도를 알리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왕위 즉위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갔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멸시하며 예물조차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잠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초기 통치 기간 동안에는 다툼이 없었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는 말에 순종하며 온 땅에 두루 다녔던 인물입니다. 온 땅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길을 물어보자는 말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의 말에 순응하며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미리 들었고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왕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왜 숨어 있었을까요? 그는 숨바꼭질을 하려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장난을 치려고 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바로 이 사람이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공식 선언하였고 백성들은 만세로 환호하였습니다. 이제 왕을 공식적으로 세우고 선언하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사울에게 헌신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사울을 멸시한 사람들에게도 사울은 잠잠했던 인물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습니다. 각 지방의 젊은이들이 징집 영장을 받으면 큰 도시로 집결해서 밤늦은 시간에 야간 열차를 타고 전쟁터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워싱턴의 기차역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면 시민들이 나와서 이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가운데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봉사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따뜻한 차를 들고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더 대접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타주는 노인은 다른 힘이 아닌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였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이었지만 밤마다 기차역에 나와 전쟁터로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차를 타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4번이나 당선되었고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슬기롭게 극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비교할 자가 없을 만큼 외적으로 출중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왕이 될 때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가졌던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았던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다운이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